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37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3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보화를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건의자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따라 박수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번 주 산업선교의 제목이 뭐냐? 미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거룩하게 미친 사람들이 광신자로 미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룩한 광신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친 것을 맹목적으로 미친 것을 광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들, 정말로 우리 평생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미친 것을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쳤다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미쳤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7절 말씀에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도 무슨 이야기냐? 멸망받을 자들이 보는 시각과 구원을 얻을 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응답을 받을 사람은 이미 응답받을 눈을 가지고 있고 죽었다 깨도 응답을 못 받을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응답을 못 받을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팔렸는데 요셉이 이미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받을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지금 내가 지금 노예로 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 온 것이다. 내가 지금 총리로 온 것이 아니고 애굽을 살리러 온 것이다. 벌써 응답받을 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응답받을 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벌써 응답받을 눈이 없는 사람은요. 나는 왜 자꾸 뭐가 인생이 안 풀리냐?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근데 응답받을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이렇게 허락하시지? 이유가 뭘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벌써요. 이게 다르다니까. 다르고 다르다니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요. 얼핏 보면 지금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제대로 봐버리면요. 바나바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이게 주일 설교하고 딱 핵심도 그렇고 산업선교도 그렇고 주일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약간 부담이 돼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그 본문이 돼서 근데 이제 헌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오늘 오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것은요. 때로는 미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에 미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미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를 쭉 하반부를 해가고 마무리를 해가는데 그 바쁜 와중에 뭐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수십 일을 붙잡아 놔놓고 수십 년을 붙잡아 놔놓고 자꾸 성전 지어라 그 성전도 대충 지어라 하면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그 급한 와중에 때로는 이런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요.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요단을 건너라, 성막을 자꾸 지어라.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게요, 굉장한 축복과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얼핏, 대충, 대강 이렇게 하니까요, 내 인생이요, 자꾸 갔다가 끊어졌다. 이게 이래 된단 말이에요. 진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출 바벨론 할 적에도요, 바벨론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에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바빠 죽겠는데 가서 또 뭐 해라고 합니까? 어디 뭐 성전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성전 재건한 준비를 해가 나가서 성전을 재건축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는요, 도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응답을 못 받을 사람이 보일 적에는 이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는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출로마 할 적에도요, 아니, 지금 초대의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난뱅이들만 모여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전부 이단 능력 쓰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에 기록하라. 참 개미가 웃을 일이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크리스찬 센터가 우리가 여기 학구목만한 교회에 앉아가지고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해서 옆에 있는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일이죠. 유대인들 이거보다 더 했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벌써요,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요. 응답받을 성도, 응답받을 교회, 허풍을 떨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풍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할 적에 내가 하지도 못하는데 딴 사람은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니까요, 허풍을 떠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있고요, 내가 하다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가야 된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만민에게 땅끝까지 세계보고만 해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정인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기에 우리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뭐 교회가 좀 커지면 그 다음에 하고 그 말짱 할 겁니다. 지금 해야 된다. 세계보고 하겠다, 세계 RUTC 하겠다, 그거는 말만 하고 뭡니까? 그 중에 지금 내가 할 게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아는 사람이 들으면요, 반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바나바가요, 전 재산을 내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교회 가면요, 말이 많아요. 그러면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요, 저 같은 교회는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 보는 척하고 축복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누가 받는가? 그리고 진짜 행복한 응답을 누가 받는가? 보면요, 말 많은 사람들은요,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유목사님도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와가지고 중직자들은 말 많으면 안 된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지금 바나바가 전 재산을 내놨다는 말은, 이게 지금 가난해가 교회가 세계보고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합니까? 자기 재산을 내놨다는 말은 뭡니까? 첫째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가난 사상, 지들은 가난한 사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요, 경제 시스템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돈도 시스템이고 모든 교회도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헌신 안 하면서 교회 가서 말 많이 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딱 하면,
제가 섬기던 한국의 교회에요. 어느 뭐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고장모님이라고 계셔서 이분은 평생 복싱만 하던 분이에요.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 이분이 은퇴를 하시거든요. 권투계를 은퇴를 하시거든요. 어디 갔냐? 한국에 가면 어떤 그 사막 페인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제 상문강 이렇게 되셨어요. 지금 그 교회를 건축할 적에요. 그분이 99% 헌금했습니다. 20억을 그냥 내놨다니까. 교인 가난뱅이들만 모여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했는데도 교회를 땅만 사놨는데 시작이 안 돼. 그 이분이요, 자기 모든 피아노 남은 것까지 싹 다 갖다 가져 버렸다. 알거지 돼버렸어요. 속된 말로. 그런데요, 미친 짓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래 해놔놓고는 이름도 빚도 없이 없어졌어요. 지금 거기에 안 다니셔요.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막을 길이 없어. 그 어려운 IMF를 지나고 다 지나면서도요, 이분이 다시 승승장구해가지고 뭡니까? 자녀들 다 미국에 와서 공부 다 하고 성공적인 공부만 한 정도가 아니고 다 사회 엘리트로 진출하고 본인도 다시 뭡니까? 재기를 해가지고 뭡니까? 사회 재기 원래부터지만 다 헌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핏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미친 짓이잖아요. 지금 한국에 보세요. 뭐 문창극 신강 총리 후보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번에 차를 묵상하고 하면서 나는 한국에 도저히 못 돌아가겠다. 내 머리 구조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도대체 한국 사람은 내 구조가 어떻게 돼?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문창극 총리 후보가 나온 자기 교회에 이 간증문을 내가 다 읽고 들었다니까. 아니,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리는 없죠. 누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요셉처럼 형들 때문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두고 일본 때문에 36년간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일본도 악하지만은 더 나쁜 놈이 한국 아니에요. 왜 빼앗기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면서 일본이 잘했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 있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뭔가 중요한 것을 각성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뒤 뚝 잘라버리고요. 또 어떤 정치인들은 보니까 듣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요. 한국 사회는 도대체 소문만 듣고 먹은 일을 진짜인 줄 알고 떠들고 다니는 구조구나. 두 번째, 소문만 들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들었다면은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닭대가리 머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가 무슨 정치를 하고 앉아있다고. 그리고 무식하지 않으면은 세 번째 뭐냐. 이건 악의적 사기꾼들만 모여있구나. 세 종류 중에 하나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리 구조까지는, 나는 이제 한국 가서 살기 힘들겠다. 저런 사회라면 어떻게 가서 살겠니? 억만금이 생긴다 하더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였냐. 그 문창극 후보는 나는 얼굴도 모릅니다. 지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도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그분하고 말해 그 설교 내용과 전체 거를 볼 적에는 도대체가 안 맞는 이야기다. 미친 소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 문창극 씨가 말씀하는 거는 또 자기가 한 말도 아니고 인용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련 속에는 우리가 과거에 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홀로코스트만 만들어 나가 되겠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에게 잡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독일로 앞으로 그러면 안 돼 그 소리만 할 겁니까? 또 다시 그 짓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미친 소리라.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들을 적에는 가장 애국자가 하는 이야기요. 제가 볼 적에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볼 적에는 미친 소리처럼 보이는데요.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볼 적에는 진짜 사는 길이 있고 응답받는 길이 있고 축복받는 시스템이 있다니까. 어쩌다가 한번 우리 말 있잖아요. 뭐 시중에 떠도는 말, 소발의 지잡기 이런 응답 말고 시스템화 돼가지고 딱 나오는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 사회가 좋다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 오면 대학이 한국에서 아무리 엘리트라도 소용없어. 세탁소 가야 돼. 미장원에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노가다 하러 가야 돼. 그거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양반이네. 안 통해요. 그거 볼 적에는 한국 사람 오면은 남자들은 미치고 폴딱 뛴다잖아요. 한국 사회는 남자가 어쨌든 제일 1인데 여기로 오니까 여자가 그 다음에 어린이가 그 다음에 개가 그 다음에 짠디가 그 다음에 남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미치고 폴딱 뛴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근데 미국은 시스템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어느 분 보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보니까 시스템 속으로만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단골이 생기고 그게 이제 말로 하자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한국은 시스템이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미국의 시스템에 들어간다 할 적에 내가 미용을 한다 할 적에는 그게 일심전심으로. 그 제가 아는 제자 한 녀석이 영주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래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라니까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걔는 영주권도 없고 신분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미용실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는 뭘 이야기하느냐.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단골이 생겨가지고 이 친구한테만 계속 온다는 거야. 그 한 달에 몇천 불 버린다는 거야. 5, 6천 불을 넘게 버린다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했다가 말았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그 단골이 생기겠네. 그 이야기가 신앙을 일심 전심 지속 그 말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도 있었다고 이야기도 하는 이런 분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이 마가다라 빵에 왔다는 것이 미친 짓 아니겠어요? 이분이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성지순례로 온 거거든요. 성지순례로 온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가면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헤롯 대성전으로 가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큰 단체 속에 있구나. 근데 이분이요, 이런 분들이, 이런 마가다라방에 온다는 말은요,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 정죄 받은 곳입니다. 어찌 보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요,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은, 이분들이요, 부활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잡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만일에 한국에 기회가 있어서 성지순례를 간다 하면은 어디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려고 하겠지. 여러분이 저 상가에 십자가 꼽혀 있는데 가겠어요? 안 갑니다. 말로 하자면 이분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15개국에서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안 가고 어마어마한 영락교회를 안 가고 상가에 십자가 꼽혀 있는 그 교회를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안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저걸 현대로 가져오면요 우리도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이 와 있는 뒤집어 놓으면 정신없는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온 거예요. 마가다락방교에 왔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아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감람산의 언약, 부활절의 언약을 직접 들었던, 간접 들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결국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 오순절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니까요,
이 15억 나라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뭐였습니까? 헌신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2장 43절 45절입니까? 유무상통하고요. 전부 다 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유무상통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칭찬하고 떡을 떼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냐? 성경 배경을 보니까 15개국 나라 순례자들이 오고 거기서 3,000명 방언의 역사라고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막 모이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초대교회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구축하자 했는데 초대교회를 만드는 든든한 발판이 뭐냐? 이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지금 미친 짓이지. 모인 것도 미친 짓인데 그곳에 자기 걸 다 내놓았다는 것도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내놓았다가 중요한 거 뭘 봐야지 내놓을 거 아니에요. 내놓았다는 말은 그 정도 결단을 했다는 적에는 중요한 거를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세계 살리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미친 짓을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응답을 미리 봤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인생에 진짜 한 번뿐인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미친 사람이 변화. 이건 정신없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이 정도로 집중한 사람이에요. 눈이 정확하지 못하면 응답이 와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생을 건다는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다는 답이 없으면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 걸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 생명 걸고 참석해야 됩니다. 그냥 참석한 사람하고 생명 걸고 참석한 사람은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나 해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는 응답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응답, 시간 남을 적에 움직이는 거하고 이거 또 다른 겁니다. 나는 무슨 수를 해도 이 시간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 생을 걸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대로 움직여갑니다. 물론 사탄도 계속 옆에서 그게 아니라고 막 공작을 합니다. 그 과정을 딱 긁는 걸 보고 넘어서는 걸 보고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를 딱 건너서고 나면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적 가나안이라는 시스템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홍해를 건너버렸다는 말은 뭘 했다는 말이요? 애굽을 차단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가나안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그럼 우리가 가다 보면 어쩌면 홍해를 건너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전에 저주의 허감이 끊겼구나. 이걸 이제 말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가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성전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성전지어라 말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속에서 뭘 나중에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고 나면요. 이상하게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영적 시스템 속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미쳐버렸다. 정말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더 강하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늘 뭡니까? 우선순위를 딱 주고 갈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10분 정도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대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복음 때문에 또 복음을 위하여 답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한 10분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